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 그리고 아담이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지은 최초의 범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말은 그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와와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참 좋은데 그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왜 일어납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는 거잖아요. 또 상대방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또 선입견. 흔히 해병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주 성질이 좀 안 좋은, 그렇죠? 성질이 개떡 같은 뭐 이런 사람들 가는데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병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가지고 저를 보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편견,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각자 자기가 가진 그 편견, 선입견,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할 때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틀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 나눠 가지고 뭐 경상도 사람 이렇다, 전라도 사람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직장을 전라도 전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생활하면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들었던 거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을 만나보는 거하고 남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뭐 다른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말해줄 때 막상 제가 그 사람 만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옳고 그러다는 그것이 기준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편견,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아주 안 좋게 여기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요 편견, 선입견이라는 요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각처로 흩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갔겠습니까? 갈릴리로 갔겠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은 이 사람들이 상종 못할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하면은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나라로 보내고 아수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막 섞는 거죠. 이제 인종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히 섞여버린, 이방인과 섞여버린 그런 혼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곧바로 내려오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로 그치지 않고 요단강을 지나가 저 돌아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그냥 짐승 취급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은 쿠미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저 김천이 갈릴리라고 한다면은 이 아포 정도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쿠미에서 아포를 거쳐서 김천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포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저쪽 고아로 해가지고 배신으로 해서 돌아서 김천을 가는 것입니다. 지리적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졌어. 이제 구미에서 흩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오면 되는데 김천을 가기 위해서 저 고아로 해서 배신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갈릴리에 가서 있는데 누가 내려오느냐면 필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데 왜 내려온다고 하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니까 내려간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갈릴리로 갔다가 이 사마리아 오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흩어져도 가까운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저기 멀리 갈릴리로 갔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빌립만이 사마리아로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이하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동등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그냥 사마리아로 보통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돌아서 다시 건너가는 이런 코스가 유대인들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정상적으로 그냥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왜 가냐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여자도 남편을 5번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이혼을 당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여자가 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혼하고 이런 행동이 안 되니까 이혼을 당한, 5번이나 이혼을 당한 불행한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 여자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안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보통 지금은 뭐 이렇게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혼 당했다고 하면 뭔가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 5번이나 소박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여자가 운명이 얼마나 기구한 여자이겠습니까? 이런 여자 같으면, 아는 사람들 같으면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 자체를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을 다 깨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러 가지 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핵심 진리를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은 이 여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런 진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남자에게 5번이나 소방 맞은 그 여자를 두고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옳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는 그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리고로 내려가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줬다는 말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사마리아 사람을 그 예로 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그건 뭐냐면 너희들 편견이다, 편견.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편견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편견 없이 그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하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어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빌립만 이렇게 사마리아로 내려갔겠습니까?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진 사람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을까? 그럼 빌립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적어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 2세로서 아니면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안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그런데 이 빌립, 또 일곱 집사들은 거의 다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해외 유학파이든지 이민을 갔다 온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바깥에서 사마리아인을 본 사람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만 있으면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좀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적어도 그 유대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그 사람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에서 외국으로 유학한다, 외국 이민가 산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실패해서 도망가듯이 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서 이민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겠죠. 사람들이 무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민 생활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나그네 생활, 타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있을 때는 좋지만 타지에 가서 사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아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다 늘 사마리아 사람을 욕했지만 빌립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자기가 바깥에서 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 때문에, 또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안 간 그 길을 빌립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선악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나쁘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엔 나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옳을 수 있는데, 나는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 다 좋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얘가 꼭 내 마음에 꼭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내 생각 꼭 같은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너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자들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7장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진리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들이 계속 핍박하고 하니까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철수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하지만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돌려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사람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도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를 돌려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빌립은 전혀 무명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전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믿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저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믿고 오히려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전도 훈련할 때 보면 모여가 다 교육을 받고 이제 흩어져가 전도를 하러 갑니다. 하고 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느냐면은 사람 만나더라도 좀 착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상 험한 이런 사람들은 접근 안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해보면요, 착하게 생긴 사람들은 말은 잘 들어주는데 잘 안 믿습니다. 험하게 생긴 사람은 좀 우락부락하고 말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견,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접근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을 것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있는 편견은 다 걷어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미 그 전부터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능력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단어라는 게 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 마술을 단순히 TV에서 나오는 뭐 하는 그런 마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술은 뭐 안 믿는 사람 누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술은 그냥 마술을 여기지 그 마술을 믿고 따르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마술은 마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재미거리로 하는 이런 마술 같으면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마술하는 게 어차피 다 눈속임이라는 거 알잖아요. 뭐 이렇게 비둘기를 넣으면 돌이 나오고 돈을 넣으면 비둘기 나오고 그거 가지고 누가 막 재미는 있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와 대단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 능력 같으면 그 사람 떼보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걸 보면서도 저거는 속이는 것인데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눈을 저렇게 잘 속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지 그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는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거짓 마술사들, 여기는 마술사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목회자들, 그런 기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마술은 사실 흥미거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마술처럼 행하면서 거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행하니까 이게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계에서는 이런 자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는 마술이라는 말로 나오지만, 용어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시몬은 내가 지금 마술을 부립니다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볼 때 나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하니 내가 주의 능력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병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으면 나은 것이지 나은 것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그런 데 가면 그 현장에서 부르기도 나은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똑같아요. 이거는 마술입니다. 마술.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체면을 거는 그런 걸 배운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런 걸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마술사 시몬의 능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빌립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차원이 틀립니다. 마술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데 여기 마술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귀의 역사를 보고도 이야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역사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술사가는 거짓 이적, 거짓 은사는 잠시 마시는 물과 같습니다. 한 컵 물과 같습니다. 마실 때는 뭐가 시원한 것 같아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장한 마귀의 역사는 거짓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칭 큰 자라. 자칭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말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시키면 성령이 와서 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칭 큰 자라는 자, 교만한 자는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 진짜 성령으로 역사를 행하는 사람은요, 늘 겸손합니다. 성령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면 되지만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언제든지 성령이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큰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문제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되는데 정작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조금 이제 스스로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기타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풍, 수학여행 제가 다 쳤거든요.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나면 너 딴 따라로 안 갔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제가 기타를 잘 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코드만 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치는 사람 앞에 가면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야, 이 사람 나와 수준이 다르구나 느끼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 치는 사람 가면 저는 압니다. 내가 치는 건 후루꾸, 일본 말입니까? 후루꾸, 후루꾸니 어쩌다 치는 거고, 진짜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하는 건 가짜거든요. 근데 빌립이 하는 건 진짜인 걸 알았으니까 그 앞에 가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살펴보면 알지만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니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그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막 저주를 받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제자였습니까? 가짜 제자였습니까? 제자 속에 들어와 있었지만 제자인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과 거래하는 사람, 거래. 그렇죠. 신을 조정하려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신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들이지. 그러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가진 편견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지옥의 불소식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빌립이 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빌립은 바로 외국에서 살다 왔고 자기가 또 이민자로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이게 편견이 아닐까, 선입견이 아닐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선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적어도 유대인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몬의 위험성은 단순히 마술을 행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건 흥미거리를 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TV에 뭐 마술사 나와서 마술 프로그램 한다고 사람들이 왜 저런 방송했느냐고 항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그런
기독교 TV에 나와서 방송한다면 당장 항의자를 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것 꼭 그와 같습니다. 마치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경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인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는데 하물며 교인들이 안 속아 넘어갈까? 성령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능력은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고 또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진짜이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기 위해서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보면 됩니다. 자기가 마치 성령을 부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로 보면 100% 맞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지, 마치 내가 하는 명령에 성령이 자기 말을 따라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기와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 나도 저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됩니다.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